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성령님과 관련된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해서 16과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제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던 부분들 좀 바로잡고 성령에 대한 교훈을 받고요. 오늘은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론을 여기서 조금 다루게 됩니다. 자, 보시면 나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그래서 통상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대상으로서의 고백은 아니고, 교회가 그만큼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차지하는 이 신비한 위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고요. 니케아 신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325년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신조, 니케아 신조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구원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을 시도하고 뭐 교회 민주주의란 말도 나오고 목회자 없는 교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알아야지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 대부분 이제 교회를 건물 보고, 교회 건물이나 외형이나 거기 뭐 나랑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연결되게 되는데, 교회를 신앙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종교 클럽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세속화됩니다. 이 교회가 내 삶의 이게 부분으로 자리 잡긴 하죠. 어릴 때부터 다니고 그 형성된 인맥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으로 형성되어진 어떤 신앙 외적인 것으로도 형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음 없이 교회를 충분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이 교회를 믿음으로부터 떠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신앙의 본령과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던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성가대만 하다가, 이렇게 진짜 자기 신앙이 없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이게 딱 막히니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교 클럽이나 세속화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몸이 이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해오던, 그 몸으로 해오던 어떤 종교의 생활이 그쳐지니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단들도 뭐 통일교, 애청교, 몰몬교, 교회, 이게 다 교회 이름, 신천지, 예수장막, 뭐 교회라는 이름을 교회를 자꾸 달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것도 교회 이름 달고 저것도 교회니까 다 교회인 줄 아는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교회는 기업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이익집단도 아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가장 그 교회에 대한 극명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채택했는데 하나님이 빼어서 불러서 거룩하게 만드신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1번 요 카테고리에서는 교회는 신약 시대에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족장 시대에는 그 족장의 어떤 가족 단위가 교회인 겁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부르셔서 그 3+1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이 되고 네가 복이 되고 창대하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족이 교회가 되는 이게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도 보시면 국가를 형성하는 동시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인 동시에 교회인 형태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걸 히브리어로 이제 카할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여기는 제사장 나라가 곧 교회임을 여기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교회에 대한 가장 극명한 그 정확한 정의죠. 우리 1장 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거고, 이 교회는 물론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지만 이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가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난 어제 우리가 나눈 세대주의설에서는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넘어왔다는 것을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속사적인 그 측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팔레스틴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시오니즘하고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서 중동의 그 석유 패권 때문에 거기가 1948년에 탈환이 돼서 세워진 거지, 지금 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 혈통이 다 섞인 사람들인데, 그 민족적 혈통도 다 이제 뭐 전 세계 흩어졌다가 섞여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그 여러 측면에서 뭐 유대인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지금 국가가
과거의 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동일시 여기는 동일하게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 저기 뭐 집회하고 시위 기독교인들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집회하고 시위하면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스라엘 깃발을 들어요. 예,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우리 이방인인데 굉장히 이상한 기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신학적으로 부재한 지식이 모자르고 부재하고 잘못 배워서 그런 행동을 결과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연속성 가운데 이렇게 있다. 그리고 종말에 이제 우리가 신약의 교회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신약의 교회 가운데 살고 있고 종말의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조은혜 집사님 읽어주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여기 그 나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묘사는 장소적 묘사가 아닙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 이스라엘 12지파, 뭐 12사도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이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지. 이게 뭐 우주에서 어떤 그 거주지를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주거나 약간 우주에서 행성이 막 와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의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지구가 갱신될 걸로 봅니다. 이 지구가 갱신이 돼요. 전지구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건 우주에서 뭔가 행성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피조물도 다 이 탄식 가운데 해방을 기다리잖아요. 이 지구 전체를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천국으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의 보수적이자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옛날에는 그 저기 우주 저편 어딘가에 천국이 이렇게 가서 사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내세관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14장에도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네, 여기 14만 4천은 아시죠?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예, 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을 144거든요. 근데 여기에 1000은 무한히 많은 숫자.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1000은 그 문자적인 1000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숫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걸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다가 14만 4천 명 성도가 넘어버렸죠. 넘어버려서 뭐 또 이제 말 바꾸고 이럴 텐데, 예, 말 바꾸기의 그 달인이죠. 그리고 이제 기가 막혀요.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 최근에 네,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뭐 교회 문제들을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뭐 1탄, 2탄, 3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인 거예요, 이게 이 유튜브가. 그래서 소름 돋았다고 그러시던데 아주 교묘하게 그것만 보면 막 틀린 게 없어요. 잘 지적하고 있고 뭐 개선점 얘기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신천지 말탄자 이만희 이만희 예 이 성령이 어디 이만입니까? 네. 자 신천지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족장 시대부터 이미 시작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온 거지 신약 시대 교회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예, 그거를 좀 설명을 전체 맥락에서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전통적 조직 신학에서 설명하는 교회의 어떤 정의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형교회, 유형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그래서 합쳐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형태로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 그리고 편지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요. 또 이 벌코프는 이제 핍박 중에 있는 교회, 성례가 박탈된 핍박 중에 있는 교회도 무형의 교회라고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 무형교회가 반드시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로서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혼이 우리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몸이 있는 것 같이 무형교회도 유형교회를 입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형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있다 나오지만 그리고 이렇게 외적인 기관을 세워서 그 교회 형태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우리 이지연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래서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31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자유 있는 여자를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길자신가요?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들 전도할 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무형과 유형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유형 교회 안에 신자들과 신자가 아닌 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여 주여 라고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정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있고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 유기체로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에베소 4장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체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영적인 은사, 재능, 섬김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 유기체와 제도로서의 교회는 유형교회 분류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형교회의 모습이 유기체와 제도로서의 교회로 드러나는 거고 유기체는 어떻게 보면 좀 보이지 않는 측면이죠. 유기체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섬기는 것. 그리고 조직체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되게 딱딱하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제도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예, 이렇게 어머니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는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형교회, 유형교회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주적 교회는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여기에 우주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세례받으면 지역교회인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의 공포가 되기는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피로 사서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가 더 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틀어서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지역교회죠. 이런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우리는 상하이, 중국 땅 상하이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교회죠. 그 교회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궁금하시면 다음 주 공동서신을 베드로전서니까 들으시고 네, 제가 홍보 많이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교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뭐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도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사실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먼저 1장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지금 천상에서 존재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자세히 묘사하고요.
1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나오고 그 2장부터 3장에 7교회 나오잖아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4장, 5장에 또 넘어가면 천상교회가 나옵니다. 천상교회.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승리한 교회죠. 승리한 교회. 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지상교회 보여주고 천상교회 보여주고 또 땅에 내려오면 막 짐승 나타나고 용 나타나고 예, 막 재앙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승리한 교회 보여주고 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 천상의 승리한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예, 그런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죠. 전투하는 교회. 다 예, 칼 차고 칼 차면 지죠. 예, 총을 차야죠. 예, 총을 들고 예, 갑옷을 입고 방탄조끼를 입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를. 그죠? 디모데전서 여기 보시면 그런 심상이 많이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고 얘기하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에베소서 대표적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 감옥을 지키는 그 로마 병정들의 이 그 군복 입은 모습을 보면서 비유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왜 마귀가 아직도 마귀가 패했지만 예, 그래도 패했지만 워낙 세가지고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인 아주 강한 존재들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성경은 영적 존재들을 인정합니다.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착하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검을 들고 능히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갖추고 믿음 안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더 이런 전투 무기를 더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또 한국 교회도 쇠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빠져요. 저 같은 목사들도 도대체 이게 희망이 있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러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미 죽어서 순교한 자들이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 안식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이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장래의 천국을 마지막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네, 그렇게 무천년설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 근천년설로는 또 해석이 조금 다르고요. 자,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서 교회는 존재한다. 네. 자, 무형교회, 유형교회, 조직체로서, 유기체로서,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우주적 교회, 지역적 교회. 자, 이런 개념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봤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그래도, 뭐, 그거 나 배웠던 거야, 이렇게. 예. 그 정도로 기억하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회의 속성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니케아 신조가 교회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첫 번째는 교회가 이제 분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단이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고 그 심지어는 우리가 테툴리아누스라고 알려진 교부도 영지주의에 잠깐 이제 넘어가는 정도로 이단이 굉장히 극심했고, 그리고 교회 자체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성직자들도 성도들도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 구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요 네 가지 정의를 니케아 신조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그래서 교회는 오직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전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윤소영 집사님, 네, 네,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네. 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목격자적 증언을 하고 그 목격자적 증언을 초기에는 성경에 안 쓰여져 있을 때는 이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전달을 받은 사도의 제자들을 이제 교부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런 1대 제자, 2대 제자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구전을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하나 이제 쓰여지고 완성되고 이렇게 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성이란 건 이 전통에 근거한 가르침, 교회가 이 성경을 전통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날 너무 진보적으로 교회가 진보적인 민주적으로 가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을 재단을 막 해요. 이 사도신경에 막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벌, 영생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믿지 않고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현재의 하나님 나라 현재를 내 삶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근데 그런 교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그리고 목사의 권위를 아예 배제하고 인정하지 않고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것도 그냥 참고로 듣는 거지 이게 진리의 선포로서 듣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민주적 교회라고 그래서 그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조금 끊었어요. 그걸. 예,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게 나온 게 사실은 현실의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죠. 그런 저 같은 목사들이 사도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진리를 전하냐, 아니면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내려오냐. 한국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지역 교회들 가서 이렇게 들으시면 그런 설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설교도 많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특히 이제 오전 예배는 조금 덜할 수 있는데 한국 가면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런 때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냥 속된 말로 썰을 풀고 내려오는 그 목사의 어떤 연륜에서 나오는 그 썰이 있거든요.
썰을 풀고 내려오는 그 바른 자세가 아니죠.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서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일반적 계시로 자연을 주셨는데 그래서 두 가지 계시를 주신 거죠. 성경과 자연이라는. 근데 가장 생각해 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고 믿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이 비판이 교회가 너무 도를 넘어서 넘었다라는 데 있고 또 이게 비판을 너무 또 하다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잠잠하게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고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저기 강남에 계신 목사님이 저 강북에 그 세습한 교회 가셔서 아주 복 받으라고 설교하고 오셨던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아주 상징적인 교회가 세습을 했죠. 아주 상징적인 교회가 세습을 했고 그 세습을 다른 대형 교회들이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카르텔인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가진 교회의 목회자들의 카르텔 안에서 공고하게 그게 되게 공고하고 자기들끼리는 다 보호해주고 자기들끼리는 다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야 너희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고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이 1차 공의회 때 전까지 천상의 이야기만 지금 제가 우리가 하는 공부도 교리로 끝나면 그냥 천상만 논하는 거예요. 천상의 이 지식을 향유하고 누리고 난 이만큼 알고 있어.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제가 이게 교리를 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걸 배워서 참 교회가 무엇이냐 그걸 알고 참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거를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신앙의 순수성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면 좋겠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니케아 신조에서 말한 두 번째는 교회는 통일성인데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나됨이라고 뭐 바꿔도 됩니다. 원래 우남 에클레시암 이렇게 쓰거든요. 우남 쌍탐 그렇죠. 그래서 통일성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역교회의 모든 총합, 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의 유기체로서의 몸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된 교회는 내적이고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안에서의 하나됨, 통일. 그래서 초대교회 보시면 오늘날은 이런 게 잘 안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해서 저기 고린도나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원을 하고 또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돼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다 네트워크되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된 교회로서의 어떤 일치성,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들, 이게 사실은 원래 교회의 모습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김미옥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블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이 이제 그 분열, 교회 안에 분쟁, 예,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를 따르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거예요. 왜 그리스도파가 생기냐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생기니까 야, 뭐 인간 그렇게 사람을 따르냐? 예, 그리스도만 따르면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자, 정성희 집사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교회를 지키시죠. 그리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이제 교단 안에 교파가 많잖아요. 장로교도 수백 개예요 지금 한국에. 예. 네. 지역과 언어 차이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가 부패하거나 이 성례 문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갈라지는 건 사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지금 교파의 분열, 도대체 무슨 뭐 저도 뭐 장로교 합동이지만 합동 통합 뭐 개혁 뭐 이렇게 거기에다 뭐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열도 문제고 그렇다고 너무 하나로 이렇게 뭔가 획일화시키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 우리에게 다양한 교단을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이 잘 맞고, 네, 아주 뜨거운 분들, 방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순복음 가셔야 돼요. 네, 순복음이 좋아요. 잘 맞아요. 네, 그냥 나한테 잘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시끄러운 거 싫고 나는 경건하고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 장로교 보수 쪽으로 오시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금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그런 교단과 교파의 다양성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게 어떤 인간의 부패로 인해서 또 기득권의 어떤 지키기 위해서 분열되거나 이런 양상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 이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교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네. 한국 교회는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지금 분열되고
싸우고 내가 장자니 네가 장자니 장자 아니면 어때요? 그죠?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차자를 하나님이 계속 선택하시는데 또 장자를 자랑하시는 하나님 선택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뭐 정통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 사실 장로교 합동 통합도 1957년 이전에 하나의 교단이었죠. 네, 네, 그게 이제 갈린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흠없게 보존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너희 몸을 잘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도 그리고 겉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됨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성도 무너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종교 클럽이 되거나 동호회가 되거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있던 교회들은 다 남전도 여전도 있었는데 남전도 여전도회가 좋은 모임이기도 한데 또 잘못되면 그냥 클럽 동호회가 되고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서 친했던 친구들의 모임 그냥 연생으로 이렇게 끊으니까 그런 모임으로 변질되기가 쉽고 그게 모임이 있으니까 뭔가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좀 이제 그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남전도 여전도 조직이 없는 교회는 여기가 처음인데 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보편성이죠. 보편성. 자, 교회의 보편성이란 건 뭐냐면 이걸 캐톨리시즘이라 그러는데 캐톨리즘 이게 대문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소문자 C를 쓰는 거고요. 예, 카톨릭이라 그래서 이 보편성을 로마 카톨릭이랑 이렇게 동일시 여기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그냥 분파의 하나로 그냥 우린 봅니다. 개신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분파의 하나지 이거를 이 보편적 교회의 전부로 여기면 그건 로마 카톨릭만 정통교회고 다른 건 다 사실 정통교회가 아닌 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혈통과 지역과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서 다 정회원이다. 네. 백화점은 정회원 있고 VIP 있고 뭐 이렇게 그 구매의 어떤 구매력에 따라서 차이를 나누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야고보서 얼마 전에 큐티한데도 너희가 부자라 그래서 그렇게 환대해주고 가난한 자는 왜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게 좀 보시면 강남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강남이 개발될 때 영남 분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계셨고 그래서 그 영남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분들이 영남 출신의 목사님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모여서 형성이 된 거고 또 저희 모교회는 전라도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희는 좀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강서 쪽에 그래서 전라도 분들로 돼 있고 저기 영락교회나 충남교회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로 주로 구성돼 있고 이제 미국은 사실 이런 게 더 심해요. 인종이 섞여 있으니까
흑인 교회는 흑인들만 모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게 더 은혜가 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제 히스패닉 계열이나 이런 그 어떤 인종적 차이를 뛰어넘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 보편성에 보시면 이 천상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별이 없는 거예요. 각 족속과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는 모든 인종과 혈통과 지역과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신자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이런 차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구성되지 않고 그게 원형의 교회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이렇게 그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여성의 지위와 권리, 교회 안에서 왜 여성은 일만 하고 교회의 어떤 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여성은 배제되느냐? 사실 이런 질문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지금 젊은 3, 4세대들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 위주의 리더십으로 이제 교회가 왔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변화들이 사실은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종과 상전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그 증거죠. 네. 빌레몬서가 그 증거고, 제가 있던 승동교회도 원래는 이제 백정이 장로된 교회. 네, 백정이 장로되고 양반이었던 분들이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거기 네, 그러나 어쨌든 네, 백정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신분을 타파하고 계급을 그게 교회의 어떤 급진성, 혁명성이었는데 오늘날 그런 것을 교회에서 과연 찾아볼 수 있는가? 예.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보편성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교회는 그래서 그 차별받는 곳이 아니라 네, 존중받는 곳,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가 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네. 벌써 1시간 지났어요? 한가도 못 끝냈는데 큰일 났네. 자, 올바른 교회의 표징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의 표징. 네, 전통적으로 3가지를 교회의 참 표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권징, 이게 바로 잡혀 있어야 그게 올바른 교회다. 자, 바른 교회의 표징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를 보시면, 말씀의 참된 선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자, 그래서 교회는 원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였는데 한자어로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한자는 안 쓸게요. 가르치는 교회. 반대로 하면 배우는 교회. 네. 제가 그래서 요 정의에 딱 맞게 우리 고등부를 학습 공동체로 만들었는데, 우리 그 처음에 기독교를 전례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게 낯선 체계, 낯선 사고관, 낯선 사상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때 이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이 기독교의 진리 또 기독교의 모임을 어떻게 이해했냐,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 교회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만들었을 때 우리 모임을.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는 곳,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는 변증을 하죠. 변증. 그래서 이게 지적인 투쟁, 전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훼손되고 진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계관에 맞서서 이거 기독교가 참 진리됨을 변호하는 그런 기능, 변호하고 그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렇죠? 그래서 삶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변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이게 교회죠. 이 진리의 변호와 변증과 실천이 없으면 성령을 통한 사역인데 이것도 이게 없으면 교회가 마트가 되거나 교회가 병원이 되거나 교회가 경로당이 되거나 교회가 놀이터가 되거나,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린 게 교회의 부수적 요소거든요. 부수적 요소인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주는 본질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그 안에서 이런 놀이터나 마트나 뭐 그런 요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리를 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말씀이 바른 선포가 없어지면 전락이 되는 거죠. 그런 부수적인 게 본질이 되어버리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번영신학, 그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고, 아니면 경영학,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경영의 지혜를 배울까, 아니면 기업의 경영의 지혜를 배울까, 아니면 심리학,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좋죠. 그런 경영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니까, 설교나 그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인 데가 삼일교회였죠. 사실 신학이라기보다는 경영학에 가까운 설교인데 굉장히 열광하죠. 지금도 거기에 열광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따라가는, 내가 그 메시지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런 죄의 회개나 이런 치리나 이런 절차들이 잘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추종하거나, 또 오늘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터진 것들 있잖아요. 인터콥이나 세대주의적인 어떤 종말론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경계에 있는 문제들인데 굉장히 또 그런 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드러난 거죠. 문제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의 문제들.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바른 진리를 배우고 알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그게 교회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례는 말씀이 기본이 돼서 말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가 안 되고,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례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은 7성례인데 그 다 성경에 없는 5가지 성례는 뺐고요. 세례와 성찬만 남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명령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하면서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훼손하고 성만찬의 의미를 오용시켜서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었어요. 죄 짓고 성만찬 행해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게 굉장히 약해졌죠. 성례의 바른 시행이. 어쩔 수 없어요. 성찬을 이렇게 지금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성례론에서는 200명을 못 넘어요. 내가 성례를 주는 사람을 다 알고, 그 가족을 알고, 그러면서 성례를 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잔을 주고 떡을 주다 보니까, 빵을 주다 보니까 그 인원이 늘 수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가 대형화되면 이렇게 쫙 돌아서 쫙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받아 먹고 마시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시간 안에.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다음 예배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야지 다음 예배에 오실 분들이. 그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죠. 그 현실적으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는 우리가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세 번째로는 건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오늘날 건징이 제대로 안 되죠. 건징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말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잘 안 되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인들 오해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 다 사귀지 말라로 오해하는데, 바울이 말한 거는 형제라 불리는 어떤 자가, 자매라 불리는 어떤 자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례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건징을 통해서 죄가 누룩과 같이 퍼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를 한번 허용하면 그 죄는 누룩과 같이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래서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표징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여자 문제, 돈 문제로 목회자들이 추락하고, 특히 돈 문제나 이런 문제들 추락하는데 이게 건징이 잘 안 돼요. 목회자 그만둬야 되는데 뭐 교인 투표해가지고 다시 세우고, 저기 최근에 수지 쪽에 무슨 교회, 선한목자교회인가 하여튼 그 뉴스에 났죠. 또 그런 문제들이 건징이 안 돼. 목회자들도 건징이 안 되고, 목회자들이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사실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런 게 없으니까 건징을 못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 나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거룩함을 지키도록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자, 5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금 빨리 볼게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해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 해석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교회는 우리다. 우리가 다 성경 해석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교회 그 성경 해석의 권리를 교회가 가진 건 로마 카톨릭이고, 우리는 성경 해석의 권리를 가져서 어제도 그런 그 천년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고, 제가 자료로 올려드린 사진 거기에 보면은 해석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서로 존중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해석의 범위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교육자실에 이제 저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스펙트럼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세밀교 플러스에 나온. 그래서 뭐 칭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뭐 속죄에 대한 관점, 창조에 대한 관점, 종말에 대한 관점, 뭐 국가 권세에 대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관점이 다른 학자들을 한 4명 정도 선정해서 각자 논문을 쓰고 그 논문에 대해서 자기 관점에서 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되게 상당히 되게 힘든데,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예. 자, 그리고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도 기도하면 낫고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우리 교회도 예배 공동체로서 그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인데, 맞습니다. 예배에 옛날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을 잘 살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만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큐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예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고등부에서도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막 뭐라 그러는데, 요새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 덜 하고 있어요. 눈에 거슬리는 게 막 많이 보이지만 좀 참고 있는데, 어쨌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7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표징입니다. 기도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빠랑 교제를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잘할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심을 알 수 없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는. 그죠? 우리가 분양할 때,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놓고 이렇게 구경하게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경을 하는데, 그게 왜 보여줘요? 진짜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고서 계약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진짜 참교회가 있는데, 그 참교회를 현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야, 막 좋고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맨날 우울하고 침울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면,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서 야, 복음 믿어볼래? 이렇게 하면은 네가 믿는 건 안 믿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막 보니까 얘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야, 너는 비결이 뭐야? 너는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괜찮아?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말해주면 이 사람도 호감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좋다거나 시설이 뭐 잘 구비되었거나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삶의 양식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 그렇게 향해 가야 된다. 사람들을 향한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 자, 이렇게 17가 하는데 1시간 반 걸렸네요. 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 일단 18가 넘어가 볼게요. 자, 나는 성도의 교통, 친교를 믿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인들은 외롭다. 현대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넓게 돌아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지금 물론 코로나라 아니지만 심지어 세계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기술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현대인은 그래도 외롭고 공허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연대감으로 묶어주고 연합해 하기보다는 사실 파편화되고 분절화되고 역사상 유례없는 고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셜 딜레마라는 여러분 영화, 넷플릭스 영화 보시면 그 통계 조사를 해요. 그래서 2009년에 아이폰 나온 이후로 SNS가 이제 막 활성화되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미국의 10대 여자아이들이 가지게 된 이후로 이 10대 여자아이들의 자살률이 늘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통계적으로 나와요. 네.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메일 TV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예, 소셜 딜레마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영화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만들었던 SNS를 만들었을 때의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임원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이 SNS가 숨기고 있는 폐해, 문제들. 그러면서 이 20대 여자아이들 문제. 그리고 굉장히 정보가 그 정보 알고리즘이 편향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내가 본 거랑 관련된 것만 쭉 나와요, 알고리즘이. 내가 이 편향성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친구가 극우적인 어떤 그걸 보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거에 막 빠져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딱 갔다가 경찰에 잡혀가요. 시위 나갔다가, 예, 그냥 그 현장에 나갔다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예. 그리고 SNS가 사실은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 알고리즘 이용해서 그 알람이 똘롱똘롱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SNS에 접속하고 그걸 늘리고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알람을 다 꺼라. 예, 통제가 안 돼요. 알람 보면 계속 궁금하잖아요. 누가 댓글 달고 누가 대댓글을 달고. 그래서 저도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앱 빼고 다 알람을 껐어요. 안 울리게. 네. 그래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저의 일주일 평균 스크린 타임이 4시간 넘더라고요.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일일 평균. 네. 자, 그만큼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다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파편화시키고 분절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독하고, 사실은 따뜻함, 정겨움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데 역기능이 더 많은 거죠. 도시에 살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 안에 모여 있지만 내 이웃이 죽어도 2달 동안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도 그걸 몰라요. 냄새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그제서야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사람 고독사한 줄 알고. 현대의 비극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 본성 깊은 곳에 이 친밀함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성이 인간의 본연의 아주 이 내재하고 자리 잡아 있는 게 인간이 교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희망이며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같이 먹어야 좋고 재밌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밥도 더 맛있고. 그래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생각해 보면 가족들은 이제 막 1,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가족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보면 2번, 3번도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존재하고, 특별히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주는, 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사실은 이런 교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교를. 예. 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극장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극장에서 예배를 관람하고 교제 없이 돌아가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가 되다 보니까 더 그게 심화되는, 그리고 정말 극장이 돼버린 거죠. 오늘은 어느 극장, 어느 교회의 설교를 들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예, 그거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 만족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보시면 성도의 교통,
근거. 자, 이제 성경 말씀들은 필요한 것만 보고 또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성도를 한 가족으로 묶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돌보도록 하고 예수님이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에베소에도 보면 거기 셋째 줄 넷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가족이란 말이죠. 예, 권속은 옛날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가족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의 몸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다 동일한 고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연합의 표시로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건 뭐예요? 사실 성례를 통해서잖아요. 세례 받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로서 우주적 교회와 지금 내가 속한 지역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 믿음을 공포하고 나는 그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례란 중요한 겁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네, 보면은 세례 안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 예, 제가 군대 교회에 있을 때도 끝까지 세례 안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핑계는 이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받겠다 뭐 이런 거고, 지금 이거 고등부에서도 고등부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세례는 안 받겠다. 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화시키는 게 또 저나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죠. 자,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다. 자, 넘어가서 5번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특별히 생명과 복과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며 신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주시고, 그죠?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 나무에 접붙임돼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예,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죠. 자, 3번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27절 몸과 지체사상 묵상. 바울이 그 로마서랑 고린도전서에서 이 지체사상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동일한 구원의 경험을 공유하는 곳, 그렇죠? 이 경험이 사실 구역 모임에서 왜 소통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 불확실한 분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한 성령 안에서의 이 구원의 경험을 공유한 분들끼리 얘기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초대해서 잘 얘기하는,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않은 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은사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몸을 비유해서 발, 손, 눈, 귀, 코,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인간적인 진화적 입장에서 보면 열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헬리나우엔 돌아가신 헬리나우엔 사제가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버드에 나와서 프랑스의 라르시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가서 아담, 내 사랑하는 자 아담 이런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보면서 묵상한 바들,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 장애인이지만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를 섬기면서 그의 존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여기 참 자세히 기록해 놓잖아요. 그런 은혜들, 교회에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 섬김, 가르침, 위로, 성실, 부지런함, 즐거움, 이런 큰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지혜, 지식, 믿음, 예언, 병고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이런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곳이, 베풀어 주시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교회 구성원과 은사들은 다 서로 그래서 야, 내가 쓸데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 도움을 받고 배우는 그런 존재로 그게 우리가 구성되고요. 서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고 물론 인간적으로 미운 짓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얄미운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참아내면서 포항제일교회 그 박영호 목사님이 쓴 새가족반 책에 보면은 그 나오거든요. 고슴도치 얘가 나오거든요. 고슴도치 너무 추운 날에 서로 이렇게 추우니까 모여야 따뜻하잖아요. 모이는데 서로 따가우니까 다시 떨어지고 또 따가우니까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적정한 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안 따갑고 견딜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여러분들 참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잘 각자의 그 은사에 맞게 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뭐 전폭팀도 있고 중보기도 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 다 교구에서도 섬기시고 뭐 주일학교도 다 해보셨을 거고 그렇죠.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섬기도록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예요. 그래서 후원도 받은 교회고 다른 데 후원 안 받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보면은 여성 리더십 갈등이 있었죠. 유오디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서로 마음을 합하라.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그걸 해소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서로 교제하고 친절히 하고 동정을 베풀어라. 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다툼을 경계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잘 못 쓰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루틴하게 하다 보면은 잘 못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내재한 불만을 자꾸 얘기하기는 편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고 그 사람과에게 접촉해서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행함을 하기에 참 게으른 우리가 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뒤처진 성도, 낙심한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를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같이 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일까? 당연히 자주 모여서 먹어야죠. 자주 모여서 먹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구역 모임이네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서운한 것을 먼저 용서하고 아픔과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 그렇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누가 어려우면 우리가 또 이렇게 나그네로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더 사실은 내가 그런 걸 겪었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걸 겪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뭐 이사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모습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의 모임에 죄가 침입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소유가 된 백성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불렀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여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정죄해라, 정죄하고 출교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자들을 너희가 판단하고 쫓아내야지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재정 문제가 생기고 거짓말하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성도 간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건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웬만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니까
꾸짖든지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죄에 빠진 성도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자, 19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죠. 네. 자, 우리의 한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빨리. 자, 죄사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래서 칼 매닝거는 죄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에서 한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였으나 이제는 거의 들을 수 없다라고 적고 있고, 죄가 어디로 갔는가 그 추적을 합니다. 과거의 많은 죄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범죄로 바뀌었고 죄를 다룬 책임이 교회에서 국가로, 성직자에서 경찰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어떤 죄들은 현대에 이르러 질병의 일종으로 간주됨으로써 형벌 대신에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고, 세 번째로 현대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와 집단의 문제로 치환시킴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모호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네, 뭐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을 저지른 거는 그 사람의 의지를 발휘해서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네, 그것을 다 유전적인 문제거나 성장 환경의 문제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감형해주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자꾸 변명하는 것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변명하지 않아야 되고, 죄 지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고 용서를 구해야지 자꾸 뭐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사함의 은혜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 기초이고, 교회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에도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이 없는데, 교회 안에만,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연결되죠. 성령을 믿사오면부터. 그래서 루터가 1523년 3월 6일에 사도신경 셋째 조항에 관한 설교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실존적 입구라고 이해했고, 칼빈도 죄사함을 중시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통로라고. 그래서 418년 카르타고 공의에서는 지상교회는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기도문 아래에 위치한다. 죄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 이게 교회의 신비의 역설입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공동체. 그 죄인이 거룩한 죄인이라는 거죠. 죄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피조물이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정치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벌코프, 조직신학자 벌코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대결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죄는 인간 안에 거하고 인간 안에 행동하다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노예로 삼는 그런 어떤 인격적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이죠. 첫사람 아담이 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지혜로워질 줄 알고 아름할 줄 알고 먹었는데 아름하게 되죠. 벌거벗게 되죠. 네, 여기 워드플레이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뱀이 여자한테, 왜? 아담보다는 책임의식이 덜하고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으로 들었기 때문에 약점을 탁 파고 들어서 여자를 통해서 따먹게 이 선악과를 먹도록. 근데 선악을 과를 따먹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이것을 결정하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인간이 원래는 모두의 하나님의 영광과 모두 피조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결정권인데,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걸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탈취해서 내가 그 선악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법정의, 뭐 검찰, 사법부 이런 데서도 사법농단이 일어나고, 검찰도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거짓 증인을 진짜 증인처럼 위증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그들도 결국에는 죄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법도 개혁할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네. 너무 오랫동안 그것들 방치되어 와서 사법 개혁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죄는 뭐냐면 관계적인 문제죠. 죄는. 그래서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과 소유를 얻고자 하다가 힘과 소유의 노예가 돼버리는. 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래서 자기를 세워버리는. 그게 죄의 본령입니다. 그래서 저 재벌 총수들은 아주 극명한 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모든 심지어는 정부 시스템조차도 다 움직이려 하는 이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재벌이 정치 권력보다는 재벌 권력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죄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고 이거 중요한데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은 4중적 소외를 경험합니다. 4중적 소외.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유를 택하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 원초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기 정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가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유를 탐하다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를 탐하는 거고 그 소유를 계속해서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한 안정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소유를 더욱더 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소유가 가진 무한한 힘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곧 자기를 신이라 여기고 그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고 곧 자아 숭배가 되고 자아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문제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소유를 가지고 획득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긍정하는데 한편으로 그거를 너무 집착하고 부당한 방법이거나 아니면 불로소득의 형태로 그런 재산들을 뻥튀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소외가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뭐 요즘 상생이란 말 많이 나오죠. 상생하는 존재였는데 경쟁과 투쟁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 자원을 많이 쟁취할수록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더 많이 쟁취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에 9을 쟁취하고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9명이 그걸 나눠서 쟁취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의 본령이. 그래서 타인이 결국엔 적이 되고 타인이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는 범죄하자마자 그 다음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로 죄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창세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간 죄의 본질입니다.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제 네 탓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먹으라 그랬잖아. 변명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이웃과의 소외가 결국에는 불의한 경제 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뇌물로 부를 축적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청소 노동자분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이 학문의 전당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입장을 발표 안 하고 사과문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거기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선할 수 없어요. 양심을 깨우고 그 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잘 그런 것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소외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죄의 노예가 돼서 참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인간의 앞에도 나왔지만 고독을 초래하고 사실상 홀로 존재하고 루터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자기 안에 구부러져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추구하지만 늘 침울하고 어둡고 그런 것들을 인간이 지배적으로 밖에서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인간 안에 있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과의 소외도 일어나죠. 피조물의 생명을 해치고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도 그 개를 도축하는데 이만한 철장에 개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기봉으로 그 개들 이렇게 있거든요. 전기봉으로 해서 그걸 다 죽여요. 그걸 이제 동물단체에서 이제 그 발견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인간이 정말 악마인 거죠. 피조물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치고 멸종시키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은 서로 이 피조물들이 상생하고 창조 질서를 더욱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건데 인간이 그 자유를 죄가 들어오니까 남용해서 자연 피조세계가 다 망가지고 코로나도 생기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되고 방류한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12시 다 됐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범한 죄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조직 신학에서는 이제 이 죄를 죄의 오염과 이 죄책, 그러니까 이걸 원죄라 그러죠.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이 그리고 죄에 오염돼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자범죄라 그러죠. 원죄와 자범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 이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됐는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입시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말하면서 영어를 이렇게 배워야 돼? 그렇죠. 죄가 아니었으면 언어도 분화가 안 됐겠죠. 이거 뭐 그런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아들로 딸로 태어났는데 그럼 거기서 살아야지. 인정해야 되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자 그래서 죄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그래서 복음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하는 게 예수님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죄 사함을 선포해? 예수님 일부러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죄를 사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그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8번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가? 선택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조직신앙에서는 그래서 택자가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택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지금 믿고 있어도 나중에 안 믿을 수도 있고 지금 안 믿어 나중에 믿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믿을 수도 있고 인간 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권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징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구원과 복음 안으로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자 언제 죄 용서를 받냐? 언제 죄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믿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고 나를 대신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십자가 사건 때, 주관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2000년의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그 죄가 사해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죄의 용서의 결과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다 살펴봤던 거죠. 자, 그래서 속죄에 있어 사람의 공로가 가능한가?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의 의지, 수양, 선한 행실로 뭔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건 없다. 자, 12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제가 일찍부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절정이 십자가 나와 있고, 자, 13번 중요하죠. 근데 매일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저희 고등부 학생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있는데 졸업하고 저랑 성경 공부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떡하냐? 네. 사실 저도 그 문제가 있어요. 매일의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자 의인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 본문은 이게 세족식 장면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못 씻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참 성격이 참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럼 저를 샤워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몸은 이미 목욕한 거야. 너가 나를 믿으면 목욕한 거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손이랑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전체적으로 우리 죄는 사해졌는데 살면서 때가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라서 더 위생에 신경 쓰고 뭐 알코올 바르고 손 씻고 집에 들어오면 발 씻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몸이 사욕에 순종하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은혜 아래에 머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자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몇 번까지요? 무한번 용서하라. 용서의 문제도 근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용서도.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 밀양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용서는 가짜 용서입니다. 그렇죠? 참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자, 20과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소망, 육체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진시 황제의 불로장생을 꿈꿨죠. 그리고 이집트의 황제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꿈꿨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꿈은 여전히 줄기세포나 이런 거,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황우석의 이슈가 나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과장하고 거짓말한 걸로 판단이 났는데 인간에 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과 미용을 위하여 성형과 운동에 몰두하는 현상도 다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생애의 욕망, 생애에 대한 의지의 갈망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은 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운동과 미용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죽음 넘어가 있다. 그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잘 나오죠. 그 바다 건너에 세계가 있죠. 네. C.S. 루이스 책 읽기가 어려우시면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시는 것도 거기 사자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로 영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부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세 번째, 성도의 영생은 언제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믿은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 나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겪게 될 육체적 죽음은 관문이라 그랬죠.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 다음에 이어서 나오네요.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삶의 과정으로서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그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죽은 신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해서 천년 동안 누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순교하거나 죽은 신자들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 다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 때 예, 신자는 둘째 부활로, 불신자는 둘째 부활하는데 이게 사망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첫째, 둘째 이 구분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히 못 적어드리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죽은 신자들을 왕노릇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네, 그래서 임종 때까지 안 믿으신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폭에서 복음 전도 배워가지고 복음을 꼭 전하면 좋습니다. 자, 둘째 부활.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예수님 재림 후의 그 심판이죠. 재림 후에 있을 심판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악인들은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고, 그렇죠? 이게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자, 성도의 몸과 몸의 부활과 변화가 있죠.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또 현재 생존해 있는 성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잊지 못하리라. 부활체는 이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영광스러운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의 근거는 이제 헬라나 불교 철학은 몸을 천시하죠. 근데 기독교는 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원래 사람이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래서 그 부활을 같이 사모하고 바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장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그죠?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부활체의 실상.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려주시죠. 혈과 육이 있죠. 그죠? 살과 뼈, 이렇게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식사도 하시죠. 제자들하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들어가시죠. 그리고 천사와 같아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제가 전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에서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 신적 지혜를 가지고 바울도 알아볼 거고 베드로도 알아볼 거고 이 땅에서 남편으로 지냈던 사람도 알아볼 거고. 네, 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활체의 실상. 자, 썩지 않는다. 두 번째가 영광스럽다. 그죠? 아주 영광스러운. 성경이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은혜롭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와 같이 빛난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43절에 자, 신령하다. 신령한 몸으로, 그죠? 거듭난다.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때는 모르는 게 없게 될 거예요. 그죠? 궁금한 것들 다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곳. 성경의 묘사는 천국은 죄와 고난이 없고 잔치와 같은 곳이고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곳. 오늘 우리 쉬는 시간에 뒤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곳. 그죠? 평강이 가득한 곳. 어린 양과 표범이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도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질투도 없고 질시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무한한 진보와 발전이 있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소망하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이 육체는 쇠하지만 육체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40대 생애 전환기 넘어가니까 약간 옛날만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도 많이 드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후로 굉장히 적게 드세요. 많이 못 드세요. 그거를 이해를 못했죠. 내 몸이 경험을 못했으니까. 몸이 경험을 하니까 알겠더라고. 아,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근육도 빠지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천국의 가까운 인격과 삶과 어떤 그 향기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천국에 정말 합한 모습으로 성화돼야겠다. 이 소망을 늘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것이 있다. 사도신경 끝났다고 다 배운 게 아니잖아요. 공동서신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을 아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시고 기뻐할 일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소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긴 2주간의 여정을 잘 마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